1030페이지 되겠습니다. 1030페이지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오늘은 대적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지,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그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본 시간이 벌써 2달, 3달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대적들을 통해서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로 원하는데, 오늘 제가 주보에는 한 군데만 했지만 서너 군데 정도만 더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우리 시편의 35편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1절. 시편 35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22편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끌며 말하되. 8절까지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아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이렇게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리고 27장 마태복음 27장 3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39절 말씀 42절까지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얻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였는데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가 로마서 말씀 중에 우리가 쭉 들었던 말씀 중에 12장에 여러분 그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물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지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런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기억나시죠? 머리에 그 숯불을 쌓아두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원수라고, 하나님께 원수라고 표현하면 좀 되게 너무 하나님을 동급으로 놓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고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방해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40일씩이나 금식하시는 건 힘드신데 끌고 다니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단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그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는 3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대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말씀 제목이 대적들인데, 우리가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시험 장면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의 장면에서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이기셨죠. 말씀으로 세 가지의 그 시험을 다 이기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부수고 이겨야 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거짓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친히 때리든지 핍박하는 이런 장면, 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 증인들을 찾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표현으로 치자면 대적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그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대적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의 표현처럼 양처럼 끌려가시기만 하시지 거기에 대적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대응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요. 우리를 믿는 자들을, 또 나를 대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육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라면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나가서 깨뜨리고 싸우고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로 우리가 쟁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승리의 전사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을 대적해서 우리를 만약에 고난 당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바득바득 싸우고 이기고 해야 되겠냐?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언을 당하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육체적인 핍박을 당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뭐 말로 조롱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론 이렇게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뭐 조금만 하면 다 전부 교회가 엄청 욕먹는 거 아시죠? 2년 동안 겪어보셨으니까 아시죠? 이번에도 뭐 저기 천안에 이단이라고 하던데, 뭐 거기서도 무슨 교회라고 하던데, 거기도 그 사건이 나와가지고 댓글이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조롱하고 막 멸시하는 말들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덤덤하게 보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면, 혹은 뭐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칼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던 그 제자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잡으시던 그때에 칼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대적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우리 사랑의 어떤 계획대로 우리가 회파하고 그것을 무찔러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 대적들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핍박,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들, 조롱거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런 종류의 우리가 고난을 만약에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흘에 짓겠다 하신 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한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는 한은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맞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교회뿐만 들락날락한다고 사람들하고 알고 지낸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보면
우리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다 당하신 거죠. 모든 종류의 조롱, 멸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네가 너를 구원해라 이렇게 막 비웃고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동원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부릴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적이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여러분이 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말씀이 제국이 대적들인데 대적들이라고 딱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승리해야만 하는,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막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야 된다는 그런 도전적인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힘을 받고 막 그게 꿈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막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에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종말론적으로 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더 성경에 종말론적으로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제자들로서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영적인 건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죠.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여러분 그 마귀가 하는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 땅에는 분명히 두 종류의 우리가 대적들이 있고 여러분 그런 영적인 것도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당연히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서 영적인 승리들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께서 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 말씀하신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스스로도 말씀하셨고, 그 증언하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 예언한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육신을 입은 이 대적자들 앞에서는 여러분 그 몸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만 가지고 막 땀이 피처럼 되셨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사실은 말 한마디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이 말 한마디에 쓰러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할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건만 딱 기억하지만 그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의 이 조롱과 비난과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다면 채찍에도 상처를 받으셨겠지만 창에도 상처를 받으셨겠지만 못 박혀서 손과 발에 상처가 있으시겠지만 사실 그 마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내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로 인해서 그렇게 조롱받고 거짓 증언받고 그들이 그렇게 못되는 소리를 할 때 예수님은 이미 상처를 받으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한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런 때가 바로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이고 그런 때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될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하는 자들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만약에 구약에서 그런 예를 찾아본다면 여러분 요셉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정말로 완전한 어떤 이 구원자의 표상으로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막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59장 뭐 이렇게 49장 50장 가면 야곱이 죽잖아요.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 쫄았죠. 왜냐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옛날에 그 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거다 하고 막 없는 말같이 전해가면서 아버지가 생전에 살아생전에 유언하게 우리를 잘 봐주라고 했으니까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애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조롱과 비난과 이런 고통을 당하실 때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나는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와중에 지금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으니까 형님들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12명이나 되는 그 군단의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십자가로 가시기까지 여러분 주님의 그 조롱과 비난과 그 모든 이 고난, 이 핍박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흙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가시기까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시고 비난받으시고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그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이 대적자들에 맞서서 여러분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받으시고 여러분 이제 12월 달이 돼서 뭐 예전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거리에 칠도 만들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도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연말이라고 또 흥청망청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2년 동안 못했고 또 올해도 못할 가망성이 더 많은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니 오셔가지고 좋게 사시고 좋게 잘 지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승리를 쟁취하시고 또 그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또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대적들을 향해서 한편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또 한편에서는 주님께서 이루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12월 달이 되시고 성탄절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적들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꼭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고하시고 거기에 도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